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윤리 대강령,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주님이 가르치신 계명의 중심이고 또 대강령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성도 생활의 대강령도 역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대강령이고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강령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모든 사도들이 한결같이 당부한 말씀은 닮으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것이 자녀 되게 하는, 자녀가 되는데 그냥 명분만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여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그 부모를 본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본받아야 될 첫 번째 대상자가 바로 부모죠. 부모를 본받지 않는 자식은 나쁜 자식이고, 또 자식에게 본받을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또 나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되고, 또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교육이 바로 부모를 닮는 것이죠. 저는 제 아이들이 부모를 닮은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아이는 참 참을성이 많고 또 정이 많아요. 또 두 번째 아이는, 큰아들은 또 섬세하고 남을 잘 배려하고 또 부모의 뜻을 존중합니다. 막내 아들인데 정의감이 투철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이런 점들이 다 좋은 점인데 부모를 닮았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네요. 아무튼 그런 좋은 점을 닮은 것은 굉장히 기뻐할 일이죠.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점, 하나님은 장점밖에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점을 다 닮아야 되죠. 공의로우심도 닮아야 되고 자비하심도 닮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닮아야 될 부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같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보다 더 귀한 분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에 매여서 귀신이 나쁜 일을 시켜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가끔 드라마나 또 현실 속에서도 고약한 부모가 있어요. 자녀를 낳아서 갖다 버리거나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버려뒀다가 몇십 년 후에 나타나요. 주로 보상금 받는 일이 생기면 친자 확인 뭐 어쩌고 하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낳았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낳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으로 기른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혈육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보살펴준 사랑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근데 오늘 말씀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Walk in love. 사랑 가운데, walk란 말은 걸어가란 말 아니에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삶의 행로, 행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행로를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본문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언급이 돼요.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 2절에서는 성자 예수님. 2절을 번역하면서 영문 NASB 성경에 보면은 그게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영어로 직역할 때 and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NASB 성경에는 also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들 역시 우리를 사랑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기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정도로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외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외아들을 죽음에 내주셨어요. 우리 중에 뭐 천하에 없는 걸 준다 해도 외아들을 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착한 사람도 아니고 회개할 줄 모르는 고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어요. 외아들을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버리사. 그 영문 성경에 give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give up이라는 건 포기하셨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 지위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어주고 포기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모든 특권을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에서 실천해야 돼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이고, 둘째는 가정 공동체이고, 셋째는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요. 다시 말하면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걸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에요.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에서 바로 이와 같이 나의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고 특권을 포기하는 이 행위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약간 심각해지신 얼굴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의 처신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행복하지 못한 것, 혹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이유는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상체계를 완성한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죠. 모든 원인을 돈에다 두고 그 돈을 가진 자본가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 볼셰비키 혁명 50년 실험한 결과가 쫄딱 망하고 끝난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행복하거나 혹은 불행하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 속에서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자녀는 부모 탓을 하고, 부모는 자녀 탓을 하고, 그건 쓸데없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나의 소중한 것을 내놔야 됩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돈이 됐든 재산이 됐든 지위가 됐든 어떤 명예가 됐든 무엇이든지 내가 첫 번째로 아끼는 것을 내놓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제일 아끼는 거 그걸 내주고 특권을 포기했을 때 그럼 나만 손해 아니냐. 많은 사람이 그래서 특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의 첫 번째 특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될 때에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그런트 아로마라고 했는데요. 뭡니까? 향기로운 냄새. 실상
구약시대 제사 장면을 보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사가 아니에요. 소나 양을 잡아서 일단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피를 쟁반에 받아서 제단대 붓고 뿔에 바르고 제사장 귓불에다가 사방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피 냄새가 향기롭지 않죠. 제물을 번제다 대놓고 장작불로 태웁니다. 그게 향기로운 냄새 아니죠. 무엇이 향기롭단 말이죠? 그 희생의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희생의 가치가 향기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향하게 되는 그 가치 있는 희생이 된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건금을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를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이건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희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에요. 나의 값진 것을 내주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론상 그렇긴 한데 내놓을 수는 없지 이렇게 마음먹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와 같은 희생을 할 때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가 화해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해요. 왜 내가 속한 공동체는 화해를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집안은 화목이 없을까요? 왜 우리 친구들과 자꾸 다투게 될까요? 왜 우리 형제들은 제각각일까요? 나는 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할까요? 질문은 답은 나와 있죠. 내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한 답이죠. 내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성부 하나님처럼 외아들을 내주시는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모든 지위와 특권과 영광을 다 포기해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금방 해소될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의 교환을 할 수 있는 결단을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 사이의 우애라든지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혹은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는 이런 가치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창 때 20대 시절에 우리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의 변화 가운데 제일 큰 변화는 제가 볼 때는 가치의식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형제 우애가 중요하지 이게 그까지 돈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무슨 소리냐 형제가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면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치가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 양식이 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나는 성경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더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는 배경에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이 가치체계가 변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이 가치를 바뀌지 않는 한 인간관계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엄숙해지셨어요.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그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행위는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행위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284개 절에서 354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첫째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 있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공의가 된 것입니다. 법에도 철학이 있어요. 법에 철학이 있습니다. 딱딱한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법만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가치예요. 제가 옛날에 비틀즈 노래를 좋아했어요. 폴 맥카트니가 1964년에 작곡한 노래 중에 Can't Buy Me Lov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가사를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을 살 수는 없어. 뭐 보여주기까지 하네. 친구여 내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겠어. 내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줄 거야. 나는 돈에 관심이 없거든.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준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겠어. 나는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겠어.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어. 다이아 반지는 필요 없다고 말해줘. 그러면 나는 만족할 거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원한다고 내게 말해줘.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어. 뭐 대중음악이니까. 근데 그 후에 폴 맥카트니가 이제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가운데 도대체 어떤 동기에서 그 가사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갖다붙어 얘기하지 않고 정말 인생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돈으로는 교환할 수 없는 지고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비틀즈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 얻지 못하는 게 있어. 그 말을 한 것이 진심 어린 말이죠. 오직 사랑만이 인생 최고의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힘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무생물입니다. 사랑 때문에 인생의 모든 생존의 가치들이 다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라는 게 있는데 인생의 모든 부가가치는 다 사랑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예. 아멘도 안 하시면서요. 저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무생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무생물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인생에는 어떤 부가가치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헬리의 단편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죠.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짐과 델라가 뉴욕 빈민가에 사는 가난한 부부인데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부부예요. 크리스마스 전날 델라가 남편에게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1달러 87센트밖에 없어요. 그것도 절반은 동전이에요. 그 동전은 이제 식품 가게 가서 뭐 물건 사고 할 때 깎아가지고 조금씩 남긴 거, 그거 모아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감동시킬 선물을 사줄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못해 자기 머리털을 잘라서 팔기로 하죠. 가발 가게 가서 물어봤더니 20달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이제 선물을 사러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딱 떠오른 게 뭐죠? 그 집안에 남편에게서 유일한 갑오가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줄이 낡은 가죽줄이라 시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시계줄을 사주기로 합니다. 그래 딱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걸 딱 하나 찾아냈어요. 백금으로 된 시계줄인데 얼마요? 그랬더니 21달러라는 거예요. 딱 사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근데 머리를 보니까 깡충 잘라져 가지고 남편이 실망할까 봐, 남편이 자기 머리카락을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래서 머리 손질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 남편이 퇴근해서 딱 들어오자마자 델라의 머리를 딱 보고 나서 절망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위로해 주면서 이런 말 하죠. 내 머리카락들이 아무리 값지다 해도 당신에 대한 내 사랑보다 더 값지지는 않아. 이게 소설가가 쓴 문구이기는 한데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걸 안 보여주나요? 내 머리카락들이 아무리 값지다 해도 당신에 대한 내 사랑보다 더 값지지는 않다. 그래서 아무튼 남편이 이렇게 제임스가 선물을 내미는데 보니까 그 선물이 뭐예요? 빗인데 여러 개의 빗이 있는 세트입니다.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브로드웨이 창문 너머 이렇게 상품 진열대에 딱 진열이 되어 있던 아름다운 빗, 거북의 등껍질과 그 가장자리를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빗이에요. 나는 언제나 이런 빗을 한번 가져볼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빗인데 남편이 그걸 사온 거예요. 그래서 또 델라가 위로합니다. 여보, 내 머리카락은 금방 자라나니까 걱정 마. 근데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줄 선물은 뭔지 알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보, 내 선물이 하고 딱 내미는데 시계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소파에 터석 주저앉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일랑은 따로 어디에 보관해 둘까? 너무 근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나는 당신 빚을 사려고 그 시계를 팔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그 집안의 두 가지 보물이 뭐냐면, 남편의 보물은 아내의 머릿결이었고, 아내의 보물은 남편의 그 시계였는데, 서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없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내 가장 귀한 것을 나는 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교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성부 하나님께서 제일 가치 있게 여기시는 외아들을 죽음에 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들의 그 지위와 특권, 모든 영광을 포기해버렸어요. 오늘 이와 같은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여기에는 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을 기꺼이 죽음에 내주신 결과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채우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찬식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 주님의 사랑의 효과가 우리 영혼과 생명에 작용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의 씻김을 받고 영혼이 소생됩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병이 치료됩니다. 우리의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시고 사랑을 통한 모든 치유와 회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